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부터 볼 것은 요한계시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고 성경을 한번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예. 이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습니까? 사도 요한이 썼죠. 그죠? 사도 요한.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사도 요한 12제자 중에 주님의 품 안에서 늘 이렇게 기대어서 사랑받던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그죠? 어디서 썼어요?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언제 썼냐면 AD 약 100년경이라고 보고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는 95년도 AD 95년도 그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뭐냐면 성경의 예언적인 진리를 종합하고 있다. 예. 거기 타이포가 좀 있죠. 그죠? 예. 주제가 뭐냐? The Day of the Lord, 주의 날, 심판의 날이죠. 심판의 날. 예. 심판의 날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7년 환란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오죠. 그죠? 천년 왕국이 오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백보자 심판이 일어납니다. The Day of the Lord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백보자 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상 재림을 해서 이 세상을 끝내는 그날을 우리는 The Day of the Lord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천년 왕국 시작하기 전이죠. 천년 왕국 시작하기 전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많은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풉니다. 비유적으로 풀기도 하고 상징적으로 푸는데, 그러나 이 계시 자체가 뭐로 적혀 있냐면 문자로 적혀 있잖아요. 근데 문자로 적혀 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먼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교통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과 사람의 교통을 문자로 우리가 편지를 보내서 편지로 교통하는 거 아니에요? 이 계시가 글자로 적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자를 넘어서 상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이단으로 빠지거나 아니면은 엉뚱하게 풀거나 아니면 전혀 원래 의미하고는 다르게 풀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는 것을 저는 90% 이상을 문자적으로 봐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요, 구약하고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이 주의 날에 대해서 스가랴서에서도 말하고 있고, 또, 우리 또 그 다니엘서에도 말하고 있고, 또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말하고, 구약하고도 많은 데서 이 주의 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심판의 날.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뭐냐면, 일어나는 순서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순서적으로 기록하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가 받는 은혜는 5%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문자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4만 4천이다. 14만 4천. 14만 4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14만 4천이 영적인 숫자라 그래요. 그런데 문자적으로 보면 어느 숫자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예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입맞은 자가 그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 그 문자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자가 왜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성경을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14만 4천도 저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입맞은 수로 저는 봅니다. 여러분은 또 다른 데서 가서 다르게 또 들을 수 있어요. 그 뭐 영적인 비유의 숫자다. 응? 예를 들어서 영적인 이스라엘의 숫자다. 우리가 다 이방인의 이스라엘 숫자다.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숫자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요. 이 성경이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적으로 쓰여 있어요. 우리가 원가지가 베어내져서 우리는 이방인의 가지지만 원가지가 베어내지고 그 포도나무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을 뿐이지 주님은 이 성경의 역사를 이스라엘 중심으로 써 오셨고 이스라엘에서 주님이 오셨고 이스라엘이 회복하실 것이고 이 이스라엘 회복할 때 이때니까 저때니까 너희들은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른다. 아버지만 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좀 봅니다. 그 밑에 보니까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과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1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쭉 보면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 1장이고 땅에서 일어나는 2장하고 3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다음에 환란 때는 인을 떼는 장면이 4장 5장 그 다음에 환란으로 7년 환란으로 들어가는 것이 6장에서 19장까지 이렇게 그건 땅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때 19장과 20장에서는 또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고 또 20장에서는 또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더라고요. 또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 백보자 심판은 20장에서 일어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과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금도 연관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늘에서 주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주의 눈이 우리 땅에 와 있다는 거예요. 땅에. 지금 하늘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고 땅에 지금 주님의 주관하심에 따라서 땅에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7년 환란이 6장부터 19장까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우리는 전 환란기를 3년 반, 대환란을 후 3년 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7인을 떼기까지는 전 3년 반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7인을 다 떼고 7나팔이 시작하는 때부터 후 3년 반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후 3년 반. 여러분이 계시록을 보면서 지금 현재 이슈로 뜨고 있는 게 뭐냐면 제3성전에 대해서 지금 계시록과 함께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3성전. 왜 제3성전의 얘기가 나오는가? 우리 성경 구절을 한 3군데 정도 한번 찾아보죠. 자, 다니엘서 9장 27절 한가 봅니다. 다니엘서. 우리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돌아올 거니까 좀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다니엘서 9장 27절 한가 보죠.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예, 27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 이레의 절반에, 그러면 후 3년 반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어떤 일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거예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이 말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금지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이거를 문자 그대로 보면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보면은 성전이 있다는 거죠.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성전이 있는데 그걸 금지할 것이고, 그 성전에 또 뭐가 서냐면은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거기 설 것이다. 그 성전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 한 구절만 보지 말고 또 다른 구절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힌트가 또 제3성전이 있지 않을까? 지금 제3성전이 지어지지 않을까? 지금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 가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다시 시작.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예, 여기 보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어디 앉아 있다고요?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성전이 있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 무너지고 서쪽 벽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재건될 것이다. 지금 굉장한 관심이 마지막 이 시대에 지금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가보죠.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예, 다 같이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적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42달 동안 이방인들이 짓밟을 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셔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전도 있고 그죠? 성전 밖.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청량하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적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성전이 있고 성전 바깥들이 있는 거예요. 성전 바깥이 있는 거예요. 성전 바깥을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그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성전도 있고 성전 바깥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성전이 지금 성전이 없잖아요. 그럼 성전이 있어야 이런 일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지금 우리 4년 전이죠. 2009년도 2월 달에요. 유대인들이 사내들인이라는 공회를 다시 재구성을 했답니다. 사내들인이 재구성이 돼가지고 성전 재건을 지금 언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장소를 지금 어디로 할 것인가? 근데 이들이 성전을 짓는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지금 성전을 짓는 이유가 구약에 있는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렇잖아요?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이 구약에 있는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제사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예수 안 믿으니까. 안 믿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짓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과 상관이 없지만 그 성전을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그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라 그런다. 그리고 이 계시록에 오늘 보니까 성전 안을 측정하되 바깥은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짓밟으라 그래라. 그럼 그 장소가 지금 어디냐라고 지금 보고 있죠, 그죠? 지금 그 이슬람에서 있는 그 황금 성전, 그걸 뭐라 그러죠? 황금 탑 뭐라 그래요? 황금동이라 그러죠. 황금동. 그거를 지금 무너뜨리지는 못하고, 안 그러면 전쟁이 일어날 거니까. 고구의 북쪽으로 그 땅을, 지을 땅을 보고, 지금 보고 있답니다. 그렇게 이제 지금 우리가 그게 지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황금동의 북쪽에 제3성전이 지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방신을 섬기는 그 황금동하고 하나님의 그 성전이 같이 있게 됐잖아요. next to next. 이렇게 딱 붙어 있게 되잖아요. 그게 에스겔서에 그게 예언이 돼 있어요. 문지방이 다른 신을 섬기는 문지방이 나의 성전 문지방과 옆에 같이 할 것이다. 이런 성경 구조들을 우리가 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상황들을 봐서 제3성전이 어디서 지어질 것인가, 그리고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성전 안에까지 들어가서, 그렇죠? 요 성전 안, 이들이 짓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라.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해서 서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성경이 이스라엘 중심의 역사냐? 왜 이스라엘 중심의 역사냐를 보면요. 이 제3성전도 마찬가지고, 제1성전은 언제 지어졌습니까? BC, 930 얼마에, 제가 확실히 기억 못해요. 하여간 BC 10세기에 솔로몬에 의해서 처음 지어졌어요. 그죠? 7년간 제1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파괴가 되고, 그죠? 파괴가 됐죠.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됐어요. 바벨론에 멸망하게 됐다.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 다음에 바사국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바사국이 일어남으로써 고레스 왕이 너희들 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그래갖고 성전 재건이 시작한 때가 BC 535년경 해서 언제 완공이 됐냐면은 BC 516년경에 완공이 됐어요. 그 성전이. 이걸 우리는 뭐라, 스룹바벨 성전이라, 스룹바벨 성전. 이 스룹바벨 성전을 우리가 제2성전이라고 붙였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붙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 완공이 됐어요.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 수세기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유다 민족은 아직 독립을 못했어요. 나라를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에 아직도 흩어져 있고, 바벨론에 흩어져 있고, 유다에 흩어져 있고, 아직 나라를 형성하지 못하고 바벨론에게 망한 채로 아직 나라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재건이 되었어도 그들은 아직 로마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지배를 받는 상태. 헬라와 로마와 이렇게 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지배를 받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수세기를 거치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이 회파가 일어납니다. 많은 곳이 손상이 일어나요. 많은 수세기를 거치면서 그 성전이 회파가 일어나죠. 그랬더니 BC 27년경에 로마의 헤롯 왕이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재건축합니다. 재건축. 그래서 아름답게 건축을 해요. 다시 싹 보수공사를 해서 아주 이쁘게.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 헤롯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헤롯 성전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제2성전이에요. 제2성전. 그러니까 주님이 태어나셨을 때 제2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성전을 보시고 우셨잖아요. 네가 돌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분이 가시고 난 다음에 언제 그 성이 무너졌냐면요. 주님은 AD 33년경에 돌아가셨고, 그죠?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을 때 돌아가셨고, AD 70년경에 디도, 우리나라 말로는 디도인데 로마의 그 디도라는 티투스라는 장군이 와가지고 이 헤롯 제2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지금 서쪽 벽만 남아져 있어요. 왜 무너뜨렸냐? 그때에 AD 70년경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하려고 그랬어요. 로마에서 벗어나서 독립하려 하니까 그냥 아예 로마에서 장군을 보내갖고 그냥 그 성전을 다 해파시켜버려요. 독립 못하게. 그래갖고 지금 서쪽 벽만 남아있는데 그 서쪽 벽이 통곡의 벽으로.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언제까지요? 1948년도에 갑자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을 해버렸어요. 막 흩어지던 사람이 막 이렇게 돈을 많이 써갖고 그냥 비행기로 날아가지고 그냥 팔레스타인 한 부분의 땅을 이렇게 다 모이게 해갖고 하루아침에 그냥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다 하고 독립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때가 언제냐? 1948년.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생겨져 버렸어요. 지금까지 흩어져 살다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얼마 만에 지금 이 나라가 독립선언을 한 겁니까? BC 586년경에 망해갖고 1948년이니까 거의 2400년경을 나라 없이 살았어요. 이 유다민족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선언하면서 갑자기 나라가 하루아침에 형성된 거예요. 그거를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을 내거든. 무화과 나무, 성경에는요,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는요, 주로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해요. 그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을 내거든. 그게 바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 사건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내가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로 알라. 할렐루야. 이 성경의 역사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시록에서 보는 14만 4천도 이스라엘 민족이 입맞은 숫자로 보는 게 더 맞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금 회복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지금 메시아닉 주라 그러면 유대인이잖아요. 메시아닉 주는 메시아를 믿는 자들. 그게 지금 2만 명에서 3만 명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입맞은 자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14만 4천이 채워지기는 만일에 영적인 부흥만 일어난다. 그러면 금방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게 되는 그 영적인 부흥만 일어나면 금방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14만 4천이 일어나면 그때 어떻게 돼요? 성경에 지금 14만 4천이 예수를 믿게 되면 주님이 공중재림하십니다. 공중재림. 주님이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서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 다음에 공중재림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적그리스도의 적극적인 활동 후 3년 반 대환란의 시기가 시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3장 10절. 다 같이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저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말씀은 주님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또 너를 지켜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있는 자들을 시험할 그때에 내가 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 성경 구절로 우리는 주님이 공중재림하는 것이, 우리가 들림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대환란 시기가 시작되는 전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휴거죠. 여러분, 제가 너무 놀란 게 신학교 다니는 학생이에요. 근데 나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 주님이 재림하는 게 2번이네. 그래서 2번이라고 그랬죠, 제가. 근데 물론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당황했죠. 2번입니다. 그죠? 공중재림 있고, 공중재림이 어디 나타나요? 데살로니가 전서 나타나죠. 4장 한번 가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그걸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4장. 네. 15절에서 17절. 네. 332페이지. 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15절 못 찾았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는 거죠.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 구름 속으로. 이게 공중재림입니다. 이 공중재림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까 뭐라 그랬어요? 후 3년 반 전에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666표를 강제로 받게 하기 전에 주님의 공중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를 바탕해서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냐면은 아까 얘기한 계시록 3장 10절 너희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온 세상에 임하여 너희를 모든 사람을 시험할 그때를 내가 면하게 해주겠다. 그거를 같이 이렇게 해서 공중재림은 적그리스도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후 3년 반 전에 공중재림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들림받는 자가 복된 자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자고 하는 게 뭐예요? 이 공중재림 때 들림받기 위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들림받기 위해서 어떻게 뭐 하자고요? 신부단장 하자는 거잖아. 신부단장의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공중재림 하실 때 들림받는 자 되기 위해서 신부단장 하자.
그날에 누가 환상을 봤는데 그날에 추수하는 그 장소는 어디냐? 교회 아니라잖아요. 이 말들이 좀 무섭게 와야 닫아야 돼. 교회 안에서 추수한다잖아요. 그날 누가 환상을 봤더니, 휴가하는 환상을 봤더니, 다른 사람도, 막 올라가는데, 성가대 대장도 안 올라가 있고, 목사님도 안 올라가 있고, 그렇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신부단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통 속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정말 믿음을 지키고 정말 정결하게 된 자는 다시 구원을 받지만 그러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면 또 이제 그 666표를 받거나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생명록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그런 결과가 또 초래되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주님 공중재림 하실 때 들림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림이 있죠. 그죠? 두 번째 재림. 예를 든 게 아니 진짜 이게 일어나요. 공중재림 하셔서 공중에서 우리는 주님의 어떤 혼인잔치가 일어난다 봐요. 혼인잔치. 얼마 동안 하냐? 7년 동안. 그러면 이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할 때 밑에 지상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7년 환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7년 환란. 그러니까는 7년, 우리가 공중재림이 7년 환란 전에 있다 보는 사람도 있고 또 후 3년 반 바로 직전에 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후 3년 반 바로 전에 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공중재림 하신다. 그런 분들이 있고 근데 저는 어디에 좀 가깝냐면 후 3년 반 전에 일어날 것 같아요. 제가 쭉 이렇게 보면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공중재림이 있을 것이다. 저는 제 생각은 지금 6째 인이 떼어졌다고 보거든요. 6째 인이 떼어졌다고 하는 것은 제가 그 환란기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공중재림이 안 일어나는 걸로 봐서 저는 후 3년 반 전에 공중재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다는 거지 저도 100% 옳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온전하게 그 시대에 맞게 그 숫자에 맞게 정확하게 있게 푸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일이 다 되어지고 나서 보면 이게 이런 거구나 이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을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고 단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만큼 우리가 조금씩 알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언제 또 재림이 있냐면 지상재림이 그 이후에 지상재림이 있다고 보죠. 혼인잔치 후에 지상재림이 있습니다. 지상재림을 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유황불에다가 산채로 집어 던져보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날이 이 지구상에 사람들을 불로 태우고 그 심판하는 그날이 가장 어두운 그날이 있단 말입니다. 그날이 오고 그 다음에는 뭐가 시작하면 천년왕국이 시작돼요. 천년왕국.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시작합니다. 그럼 이 천년왕국에는 또 누가 들어가냐? 나중에 우리 좀 자세히 할 때 보지. 지금은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지금 계속 진도가 나갈 수가 없고 나중에 우리 천년왕국에 대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누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가 그때 가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요 마귀를 천년왕국 때 무주경에다 감금시켜버리죠. 그죠? 그 다음에 잠깐 풀어놨다가 영원하게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먼저 유황불에 던졌잖아요. 그 다음에 천년 후에 마귀도 주님이 유황불에다 던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죠. 백보자 심판. 그럼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그렇죠. 생민록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또 우리도 행위록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늘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저 자신도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저도 이제 이 인생을 살고 있는데 결국 이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결국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가는 두 운명의 장소가 있는데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옥 가는가 아니면 천국 가는가 거기에 이게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성경을 뭐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 다 소용이 없고요. 결국은 내가 천국 가는가 두 장소가 있더라. 두 장소가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진짜 그 장소에 우리가 영혼들이 나눠줘서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다 또 여러분의 가족들도 다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과 이 세상을 연결시키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걸 자꾸 생각 안 하고 사니까 이 세상에 자꾸 이렇게 접해서 살게 되는 거지. 우리가 살면서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내 인식 속에 사람을 보면서도 항상 천국과 지옥이 생각이 나야 돼요. 저 사람은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생각을 해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성경은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자가 천국 갑니까? 우리 잠깐 여기서 조금 정리 좀 하고 가죠. 얘기 잘했는데 여러분 천국에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국은 예루살렘 성이요 시리예요. 시리. 성이란 자체가 여러분 영어를 보면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그게 시리로 돼. 시리.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큰 시리. 얼마나 크겠냐고 이게. 근데 이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철저하게 회개한 자는 이 성 안으로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두루마기를 철저하게 빠는 자. 그럼 성 안으로 들어간 권세를 받은 자가 있고 성 바깥에 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지금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천국 이게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데 그 두루마기를 철저히 빨아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나무, 그죠? 생명과일, 생명나무와 생명강가와 그 생명나무의 그 가까이 갈 그 권세를 얻으려 하는 자들이 철저하게 두루마기를 예수 옆에다 빠는 자는 성 안으로 들어간다. 응? 성전은 뭡니까? 그러면 성전은 예수님 하나님과 어린 양이 직접 성전이 되신다 그랬어요. 이 성전이 해와 같이 빛이 나기 때문에 거기는 해도 필요 없고 항상 낮만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그럼 성 바깥에는 성 바깥이라는 데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전에
분명히 성경은 21장부터 22장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21장이 열리기 전에 21장이 되기 전에 여기는 어떤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그 다음에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못은 지금 21장부터는 없는 거예요. 없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보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성 바깥에 있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성 안으로 들어오는 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영원한 불못에 가는 자는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생명력에 이름이 없는 자. 생명력에 이름이 없는 자. 이름이 없다. 생명력에 이름이 없는 자. 이게 뭐냐면 이름이 적혀졌었는데 지워질 수도 있잖아요. 지워질 수 있다. 그래서 모세가 책에 내 이름이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무리들을 용서하소서 그랬거든요. 그 생명력 이름이 들어갔는데 지워지는 경우가 세 가지 경우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다 그랬죠. 그죠? 첫째는 뭡니까? 이름이 적혀졌는데 지워지는 경우. 이런 사람들이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뒤에서 빨리 끝내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모님이 그냥 다른 사람 다 듣고 있는데 졸고 앉아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일하러 보내는데 둘씩 보내. 둘씩 보내더라고요. 둘씩. 왜 둘씩 보내냐? 저 앞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전도서에 보면은 하나는 패하는데 하나를 보내면 한 사람은 패하는데 두 사람은 견디고 세 사람은 삼겹줄은 끊어지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왜 둘씩 보내냐? 왜 둘씩 짝지어서 목회를 하게 하냐? spiritual battle,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둘씩 묶어놓는 거예요. 근데 둘씩 묶어놨는데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잘 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한 사람은 방해하네. 둘씩 보내놨는데.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방해를 해. 그럼 이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이거의 진노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은 열심히 예를 들어서 열심히 증가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그 에너지를 다 갉아먹고 방해하면 이게요. 하나님 얼마나 진노가 크시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응? 그러니까 이 성령 해방죄 이름 지워진다는 거. 이때 여기로 가는 거 여기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한번 비침을 받고 타락한 죄. 한번 비침 받고. 여러분 이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말씀도 은사, 하나님 말씀도 다 의의 말씀도 경험한 자. 그러면 내가 은사도 행해보고 다 해본 사람이야. 그런데 타락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떤가를 봤더니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흉악한 죄, 정말 짓지 말아야 될 죄를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는다. 하나님이 그 양심에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무시한다. 그럼 이거는 이제 나는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라고 딱 하나님을 내 양심 안에 안 모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경우에 이게 이런 일들이 양심에 하인 맞는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끔찍한 일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아주 사소한 일 같지만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요, 그게 뭐냐면 양심의 화인만. 내가 하나님은 항상 양심에 너무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냐?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 영 안에 와 계신데 어디 와 계시냐? 주로 양심에 많이 역사하셔요. 근데 양심에 화인 맞는 일을 내가 계속 한다. 그럼 이게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겠습니다라고 한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게 바로 한번 비침을 받고 타락하는 죄가 아닌가. 다시 한번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는 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지옥 가서 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 왜 저기 와 있냐 이거야.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겠어요? 그 사람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왜 지옥 와 있냐 이거예요. 장로도 와 있고, 집사도 와 있고, 권사님도 와 있고, 목사도 와 있고, 왜 와 있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어떻게 풀겠습니까?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딴 게 없어, 제가 보니까. 물론 성령 예방제 걸릴 수도 있겠죠. 응?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다 조심해야 돼. 한번 비침받고 타락하지 않으려면은 내 양심에서 계속하는 말을 들어라. 아멘. 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세 번째로요. 세 번째는 아시죠? 666 받는 사람. 응? 예수를 믿어도 666을 받는 사람. 근데 참 희망이 되는 것은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세 이전에 그 책에 농민되지 못한 자들은 666을 받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일단 생명력 이름이 적히지 않은 자는 666을 안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럼 이때까지 교회 다녔는데 나는 666을 받았는데 그럼 나는 뭐야? 그러면 장세 이전에 당신의 이름은 아예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이것도 무서운 얘기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성경은 장세 이후로 책에 농명되지 아니한 자마다 666을 받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또 해석하자면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를 정말 믿게 돼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비침을 받았고 정말 내가 주를 알고 있다. 그러면 생명력 이름이 적혀졌으면 내가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666을 안 받을 것이다. 주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안 받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희망이 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가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7인이 있고 그 다음에 7나팔, 7대접 이렇게 지금 시작되고 있죠. 그죠? 근데 7인은 이걸 뗄 사람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인을 뗄 수가 있다. 첫째 인을 떼니까 그 떼는 장면을 한번 가보죠. 계시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첫째 인을 떼는 장면. 예, 6장에 1절과 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서 흰말 탄자가 누구냐 하는 거죠. 흰말 탄자. 어떤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다. 조인규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고 또 다른 분들도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을 또 천사장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천사장이냐? 그 들림 받기 전에 들림 받을 만한 신부들을 가서 인을 치는 흰말을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들림 받을 신부 단장한 자 중에서 하나님께 들림 받을 자들을 인을 치고 다니는 그런 흰말을 탄 천사장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어느 게 어느 건지 정말 사실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후자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학교를 배울 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너무 많아. 이런 썰 저런 썰 뭘 믿어야 될까? 뭘 선택해? 당신들이 알아서 믿으십시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선택해서 믿어야 되는데 지금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거는 적그리스도라기보다는 정말 들림 받을 그 사람들을 인을 치고 다니는 천사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붉은 다른 말 또 셋째 인을 뗄 때 검은 말 이 모든 자들이
천사들이거든요. 꼭 하필 앞에 나온 사람이 왜 그래서 사람을 얘기하냐는 거죠. 다른 데는 흰 말, 그 다음에 붉은 말,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어떤 말이 나왔죠? 붉은 말이 나오고 셋째 낼 뗄 때는 검은 말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또 넷째 낼 뗄 때는 청황색 말이 다 이렇게 천사들이 이렇게 탄 말들인데 왜 처음에 첫째 흰 말은 왜 사람으로 보냐 이거예요. 그것도 천사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천사는 뭐 하냐? 뭐 하는 자냐? 돌아다니면서 우리 그 신부로서 들림받을 자들을 고르고 있다라고 본다면 그것도 맞는 얘기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게 맞는지 모르지만 천사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 때니까 전쟁이 일어나요. 둘째 날 때를 보니까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붉은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에 임하면 가정이 파탄되고, 그 다음에 이 붉은 다른 말이요. 돌아다니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화평을 제거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현재 상태가 많이 화평이 제거되어지고 전쟁이 일어날까 말까 여기저기서, 그죠? 일본, 중국, 또 이란, 이라크, 또 이스라엘, 미국, 시리아, 하여간 지금 상황을 보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렇죠. 5년 전만 해도 이러지 않았어요. 그죠? 5년 전만 해도 이런 전쟁의 기미가 별로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얼마나 많은 전쟁에 막 이렇게, 조금 어떻게 하면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북한도 그렇고 말이에요. 일본은 우리 북한하고 남한이 싸우기를 원한다잖아요. 그죠? 싸우기를 원하고. 지금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전쟁 분위기야, 전쟁 분위기. 응?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붉은 말도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화평을 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여섯째인까지 뗐다고 보니까 그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낼 때니까 뭐 하는 거예요? 검은 말이 나왔는데 지금 기근이 일어나고 있죠. 기근. 굶어 죽고 먹을 게 없고 기아 상태. 지금 소말리아 이런 데 많은 데가 먹을 게 없대요. 먹을 게 없대요. 제가 이게 녹음이 돼서 그래. 말을 잘 못하겠네. 자기 배만 채우는 자. 지옥에서 내가 그 사람을 한번 봤는데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요. 구제 헌금 안 내고 구제 안 하고 나눠주지 않고 이런 사람들, 자기만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지옥에서 얼마만큼 벌을 받고 있냐? 그게 보니까요 끔찍하더라. 끔찍해. 자기 배만 채우는 자들. 여러분, 저는 그래요. 이게 견해가 다 틀려서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밥을 못 먹고 있는데 그 형제부터 도와야지 어떻게 저 멀리 생각하냐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반대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를 비난해도 좋고 안 비난해도 좋은데 저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이 미국은요 먹을 게 너무 많아. 내가 안 도와줘도 정부에서 도와줘. 그냥 먹고 살아요. 굶어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진짜 저기는요 굶어 죽어. 여러분, 굶어 죽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한번 굶어 죽어 보실래요? 어떤 건지 아셔? 그 끔찍한 상태. 거기는 굶어 죽는데 말이야. 거기를 몇십 불만 보내도 거기는 일불이 엄청난 가치라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먹고 사는데 우리는 거기는 왜 도와주냐고 말이야. 가까이 있는 사람은 도와야지. 그 말도 맞기는 어떤 면에서 맞아요. 그렇지만 저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사람들 굶고 이런 거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 공급이 되니까 오히려 제가 정말 구제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냐면 저 멀리 있는 진짜 굶어 죽어 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게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이곳에 있는 사람을 도우든 저곳에 있는 사람을 도우든 다 도울 수 있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그 다음 넷째 낼 때니까 그렇죠?
사망이 따라오죠. 죽는다는 거죠. 한 4분의 1 정도가, 땅 4분의 1 정도가 죽더라는 거죠.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4분의 1 정도가 죽더라. 그 다음에 5째 인을 떼면요, 이 순교자들이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6째 인이 떼졌다고 봅니다. 6째 인이 떼졌는데 지금 대지진이 일어난 거죠. 12절부터 보면은 큰 지진이 일어나고 또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달이 피같이 변하며 지금 대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일어날 사건들은 지금 아직 안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6째 인이 떼어져서 지진들이 이곳저곳 폭죽 터지듯이 지금 터지고 있다라고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째 인이 떼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6째 인이 떼어지고 나서 이제 14만 4천이 또 인을 치게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6째 인이 떼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14만 4천이 언제 채워지냐. 그래서 6째 인이 떼어지고 나서 7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사이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다음에 제3성전이 세워지고 하는 것도 아마 지금 그때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7째 인이 떼어지면요, 7째 인이 떼어지는 순간에 7째 나팔 재앙이 그 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7 나팔 재앙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나팔 재앙. 그러면 7째 인이 딱 떼어지는 순간에 한번 봅니다. 떼어지는 순간, 7째 인이 떼어지는 순간이 8장 봅니다. 8장 1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그 다음에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라. 우리는 주님의 공중재림이 언제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에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그럼 어떤 분들은 어느 때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이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시 동안 고요할 때 주님이 공중재림하셔서. 왜냐하면 7 나팔부터는 막 이렇게 재앙이 시작이 되니까, 더 큰 재앙이 시작되니까 그 전에 공중재림이 있을 것이다 보고 반시 동안 고요할 때 그때 주님이 공중재림하셔서 휴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첫째 나팔이 불려지면 식물의 3분의 1이 심판을 받고, 둘째 나팔이 불려지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셋째 나팔이 불려지면 물이 3분의 1이 쑥으로 인하여 썩게 되어서 못 마시게 되고, 넷째 나팔이 불려지면 천체 우주의 해와 달과 별들이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나팔이 불려지면 황충이 나타나서 무저갱에서 올라와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이 불려지면 동방 군대 2만만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죠. 2억이 2만만을 세어보면 2억입니다. 2억의 군대를 형성시킬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어디겠습니까? 중국이 지금 전쟁 준비하는 기미가 막 올라오죠, 그죠? 막 무슨 연습하고 있잖아요. 막 뭐 이렇게 중국이 지금 요즘에 좀 들썩들썩 거리고 있어요. 2만만을 준비할 수 있는 그 군인을 준비할 수 있는데 중국밖에 사실은 없죠. 인도는 뭐 수는 많은데 인도 아니면 중국인데, 응? 근데 그로 인해서 전 세계의 3분의 1이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3세계 대전이 일어날까 말까,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이라크, 이렇게 이란하고 막 싸움이 도화선이 되어가지고, 도화선이 되면 나중에 중국도 인발브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전쟁이 제3세계 대전이 일어나면 전 세계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왜냐하면 화학무기를 쓰고 엄청난 무기들 지금 쓰기 때문에 3분의 1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몇 억이 죽는 겁니까? 20억 이상이 죽는 겁니다. 25억, 그렇죠? 25억 인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여섯째 나팔이 불려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들이요, 정말 너무나 가깝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절감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시기가 지금 굉장히 가까이 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 지금 이 2억의 군대가 인해서 전쟁이 다 일어나고 3분의 1이 죽는 이게 우리 눈에 아주 먼 것 같이 보면 곧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3성전이 팍팍팍 지어지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666을 다 받아라. 그런 때가 곧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팔 부는 이 재앙들이 많은 시간을 두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 불고 나면 또 불고 해서 금방금방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납니다. 나타나가지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666 표를 받아라. 안 받으면 어떤 매매도 못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 불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666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첫째 대접이 쏟아지는 순간에 거기서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난다는 거죠. 그 칩 안에는 뭐가 들어요? 리튬이 들어요. 리튬. 암을 일으키는 리튬이 들어있어요. 리튬이 우리 몸에서 악하고 헌대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리튬은 암을 일으키는, 종양을 일으키는 그런 우리 몸에 있으면 그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하고 헌대가 난다. 그리고 결국은 666 받은 자들은 결국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666 받아봤자 잠깐 매매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는 게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멸망되는 시기가 후 3년 반이니까 3년 반 동안 내가 매매하고 좀 편안하게 살 뿐이지, 그렇잖아요. 내가 666표를 받아서 나중에는 독하고 헌대가 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영원한 곳에 가서도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목숨을 지키고서라도 내가 대환란에 남아있다면 이걸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들림 못 받고 남았으면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목숨을 버리더라도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절대적으로 안 받아요. 그냥 죽어요. 그냥 죽이십시오 하고 목 내밀어 그냥. 그러면 딱 죽으면 천국이야. 아멘. 영혼이 떠버립니다. 그냥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파리 목숨, 파리 한번 죽어봐. 그냥 착 나가죠.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금붕어도 하나 죽으면 그냥 쫙 뻗어버려요. 인간도 영이 떠나가는 그냥 쫙 뻗어버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애탈 필요 없어요. 그냥 666 안 받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666 안 받으실 거죠? 아멘.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바다가 피로 변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니까 물이 피로 변한다. 이게 물을 마시고 살 수 있겠어요? 물이 다 피로 변하는.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응?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불에 타는 거예요. 네 번째는. 네 번째 대접을 쏟으면요, 하나님 진노의 대접인데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다 태워버려요. 여러분, 해가 얼마나 뜨거운지 아세요? 저 뜨거운 해가 조금이라도 우리 쪽으로 가까이 오죠? 그럼 싹 다 태워버려요. 여러분이 아침에 너무 춥죠? 근데 해가 나니까 막 덥잖아. 벗어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냥 해가 우리가 돌면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해도 이렇게 이제 되는데
아니 말이죠. 생각을 해봐. 조금만 하나님이 그 해를 갖다가 지구를 조금 가까이 가게 한다든지 해를 갖다 조금만 우리 쪽으로 땡기다든지 하면 그냥 다 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해가 얼마나 뜨거운데.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를 벌하시는 게 다 자연으로 그냥 다 버려버립니다. 이 세상을 시작한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끝내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 모든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 우리 하나님한테 있다. 그 다음에 5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요, 이 짐승에 앉아있는 왕자에다 그 보좌에다가 쏟아지면요,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데도 회개치 않는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대접이 쏟아지면 동방으로부터 침략이 오면서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요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고쳤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걸 좀 공부를 하면서 동방으로부터 침략이 오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맞아요. 아마겟돈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 한번 봅니다. 6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6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동방에서 군사들이 와갖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은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대지진으로 그 7번째 대접의 그 재앙이 끝나고 근데 우박이 쏟아지는데 우박이 쏟아지는데 우박이 한 달란트 되는 우박이 쏟아진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얼마냐 36kg이에요. 36kg의 우박이 쏟아지는 거예요. 어린애가 12살 아니다. 어린애가 한 7살 정도 되면 36kg 안 돼요. 애가 몇 살 정도 때 한 80파운드 나가죠? 몇 살? 맞아요? 애 키워봤어요? 잘 모르시네. 아니, 나보다 모르면 어떡해. 36kg이 몇 살 때 정도 36kg 되는 거예요. 하여간 그렇다 칩시다. 10살. 10살짜리 애가 그런 정도의 무게가 36kg이 위에서 우박으로 떨어져 봐요. 그 머리를 안 맞아봤죠. 그것도 저 위에서 떨어지는 거야. 그냥 가까이 떨어지는 거야. 그냥 죽는 거야. 그냥 죽는 거야. 응? 그래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진노가 끝나고 19장부터 20장에 이렇게 보면요.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20장에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나옵니다. 천년왕국 이전에 19장에서 17절에서 21절을 보면 그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은 뭐냐면 주님이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로 나타나셔서 적그리스도 군대하고 싸웁니다. 그래갖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버려요. 그러고 나서 천년왕국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20장에 11절부터 마지막 심판이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21장부터 거기 잘못돼 21장부터 22장 그 맨 밑에가 20장이 아니라 21장과 22장입니다. 21장과 22장은 마지막 환상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고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요한을 통하여 이렇게 계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깨어있어서 정말 주님이 도적같이 말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잘 준비하고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우리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